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같이 한 목소리로 라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감사드리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랑하게 다시 살아나사.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랑하게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이고, 그 단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하기 전에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같다가도 어느 때는 틀어지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약에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죽고 세 번째 남편도 죽고 네 번째 남편도 죽고 다섯 번째 남편도 죽었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을 경우는 누가 남편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어지는 단어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로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라고 성경은 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부활을 합니까? 성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한 단어로서만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한글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사람이라면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부활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잘 봐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고 사흘이 되어지자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할까? 예수가 부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대 부활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도 부활하지 못할 거야.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는 적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누구도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그 무덤을 굳게 지키냐? 이러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야. 내가 죽다가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빈 무덤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빈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없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계시이자.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고 계시다고요? 살아계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해 놓았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가 만들어서 그 안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라면, 글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계셔,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 그 역사 속에 거하고 있는 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네.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는 죽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리를 모시고 있죠. 안사롱도 죽었습니다. 선지 엘리, 그런 묘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썩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두려울 겁니다. 그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는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병선수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할 겁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나시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부활입니다. 아나시타시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나시타시스, 하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부활절은 이스터데이가 아닙니다.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지 않고 토끼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토끼와 바니, 이 바니는 색깔 있는 풀을 먹으면 색깔이 있는 알을 낳는 거예요. 그 토끼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무슨 알을 먹죠? 색색이 있는 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활절은 이스터데이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막 오늘 새벽인가부터 막 카톡에 막 이렇게 문자가 막 왔는데 거기다가 이스터데이는 우리 부활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 아닙니다. 우리 하윤이도 어린이집에서 계란을 만들어가지고 닭 모양에다가 팍팍분이다 해가지고 막 계란 만들어. 성도들이 이걸 왜 먹어야지? 왜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어야지? 의문을 갖지 않죠. 의문을 갖지 않죠. 전통적으로 먹어왔으니까 먹어도 괜찮겠지. 효수막에는 이스터데이라고 기억을 해놓고 계란을 붙여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활절, 이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육체가 부활합니다. 뭐가 부활한다고요? 육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가죠. 그 몸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야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가 누군지 모르게 예수님이 변화가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부활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보고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짐승도 뭐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던 입혀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로 성경은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옷을 입는다, 던 입는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러한 말로써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옷이 입혀졌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은 자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은 벌거벗은 자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사진기로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완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사진 한 컷을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자,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입니까? 아니죠. 이미지.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찍어온 것은 그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실체고 이건 이미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려면 그것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 보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보이도록 역사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거의 명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모형인 겁니다. 실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하늘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우리에게 덧 입혀지면 에게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다. 그때 그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혀졌다는 겁니다. 벌거벗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로 입혀진 사람, 성령으로 입혀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하고 막 그림을 그려놓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덧 입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수님께서 초소를 어떻게 하러 간다고 그랬죠?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초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단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입은 초소가 내려와서 입혀졌다는 거죠.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을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더 입혀진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소가 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흰옷은 이렇게 흰옷이에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감별을 해요. 감별 싸가 있어가지고 갔다 와봐요. 입혀졌는가? 이때는 저기 그래서 막 흰옷을 입으라고 막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죠.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 그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은 특징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 자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누가 끄는 대로 가는 거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부인된다는 것은 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신 그곳에 나도 있고, 부활하는 곳에 나도 있고, 승천하는 곳에 나도 있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 자기가 죽어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죽어졌는가? 내가 없어졌는가? 여전히 내가 맨날 나 이렇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진 자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만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성경대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밀려 살지 말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